예, 어제 갑자기 유튜브 이제 방송을 그 실방송이죠. 그러니까 이게 스트리밍 해놓은 것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봤더니 지금도 찾으면은 어저께 안 올라 있어요. 그 실시간 방송한 것은. 왜냐하니까 유튜브 뭐 정책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공개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공개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거든요. 저만 볼 수 있도록 다 해놨더라고요. 뭐 유튜브 정책상 이래서 뭘 좀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해놨길래 그냥 포기하고 어떻게 해서 강의는 어제 참 이런 것도 겪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많이 도와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고 하면서 그 66번째 강의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뭐 희한하게 해가지고 하여간에 그거를 강론 부분만 강의 부분만 딱 뽑아내서 다행히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려줬는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이 일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만 계속하게 됩니다. 자비 신심은 정말 중요하고 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심이고 널리 퍼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걱정거리가 좀 많이 생기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음악 같은 경우도 저작권에 걸리니까 음악을 또 틀다가 또 걸리면 지우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많습니다만 일일이 말을 할 수는 없고 여하튼 어쨌든 이 부분들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뭐 궁하면 통한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강의를 어제 했던 강의를 올라가질 않으니까 오늘 다시 또 반복해서 또 해야 되나 막 이런저런 걱정하다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하고 이제 이렇게 찾다 보니까 방법이 다행히 찾아졌어요. 그래서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개들은 이유는 적어도 거기에서 신학적인 어떤 느낌들 흐름들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은 뭐 변함이 없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오늘 강의는 파우스타 소녀에게 있어서 비난에 평성하지도 않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라는 말로서 그 자리를 봉합한다 그래야 될까요? 파우스타 성녀에게 있어서 이런 태도예요. 태도는 특성이에요. 특성. 그래서 파우스타 성녀에게 있어서는 항상 어떤 주제에게 끝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의 단점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기도로서 협력해 줘야 됩니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은 좀 약한 사람을 본다든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본다든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도와주고 싶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냥 휙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있지만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고서 정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은 할머니가 정말 힘들게 밀고 가고 있으면 여유가 있다면 손에 여유가 있다 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으면 같이 밀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우리는 인지상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그러나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는 이런 일이 뭐 거의 없다고 봐요. 자기 위주, 자기밖에 모르고 이웃에게 뭔가를 해줬다거나 봉변을 당하는 게 그런 것이 뭐 다반사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지되어 있고 서로를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습성상, 뭐 습성이라고 할게요. 좋은 습성이에요. 그런 습관들이라든지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정이라든지 사회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그 자비 실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참 쉬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사고방식이 다른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자비신심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어하는 측면들이 너무 많이 부각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도 한국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한국 사람이고 특성이 뭐 어떤 정이 많고 또 이웃을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를 훨씬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참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강의를 이렇게 할 때에도 보면 이런 작은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 빨리 흡수가 된다 해야 될까요? 빨리 받아들이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비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자비를 베푸는 것은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대목입니다 할 때 이미 제가 볼 때는 그 밑바탕이 우리가 자라면서 환경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거의 뭐 80% 90%는 우리나라 사람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저도 하나님 자비 신심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자비 학교 의탁 학교 계속 공부하고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야기가 좀 쉽다는 거예요. 아, 이 귀중한 선물들을 이렇게 쉽게 조금은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쉽게 이웃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 혹은 중개자 뭐 여하튼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은총의 전달자 뭐 여하튼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런 식으로 변화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며칠째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이나 걱정거리 혹은 남의 험담을 하고 있거나 비난을 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해요. 나도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성에 의한 도움을 줄 수 있고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의 의미 또 그 깊이를 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더 깊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경은 이렇게 흘러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수녀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비난하지 말고 당신이 할 일은 그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쩌면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하고 이 A라는 사람하고 관계에서 봤을 때는 그 A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할지언정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도움을 더 잘 줄 수가 있죠. 내보다는. 나는 모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기도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그 사람에게 선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바울사 성령은 이 일을 충실하게 잘 했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바울사 수녀의 이러한 조언은 깊은 확신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그냥 기도가 좋은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확신에 의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주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안에 있었어요. 그게 뭔가를 한번 봅시다. 그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며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사람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을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녀는 확신했다. 이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비난하고 또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하고 편견을 갖고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죄가 되죠, 그게.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게 바울사 성인은 기도하세요라고 함으로 인해서 기도를 이 사람이 그 A라는 다른 그 비난했던 사람을 위해서 비난 대신에 기도를 해주게 된다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A라는 이 사람 안에 이런 확신이 서리라는 그 확신이에요. 시야가 완전히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 단지 A라는 그 사람이 B라는 사람, 그 사람을 비난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한 것보다는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제 은총이 흘러들어가고 기도를 해준 사람이나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양쪽 다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받으면서 그것이 변화되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아,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응?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준다는 것, 그거를 확신, 그 판단, 그것을 바울사 성인은 깊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하십시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깊이 있게 사랑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바뀐다는 그 인식을 내가 먼저 가지고 기도하도록 요구를 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전구는 단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그가 겪는 고통, 그가 겪는 유혹, 고통, 현세적 궁핍들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라든지 유혹이라든지 또 현세적인 궁핍함들이라든지 이것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나아가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에서 그들을 구한다.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구원과 관련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금방 표현하는 부분들을 보면 다 나왔죠. 궁핍함이 뭡니까? 물질적인 거죠. 뭐 그 다음에 가난에서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난다든지 이런 건 현세적인 거죠. 또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벗어난다든지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태라든지 혹은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요것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현세적인 거예요. 기도를 해줬을 때는 그거와 더불어서 뭘 한다? 구원적 가치, 구원의 선익이 되는 것, 그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사 수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알려주셨을까? 어떤 영혼들이 마지막 시간에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얻는 것은 네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일기 1777번. 어떤 영혼들이 마지막 시간에 영원한 구원, 그 은총을 얻는 것은 바로 너의 기도에 달려있다.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과연 기도를 멈출 수 있을까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사 성령에게만 맡겨진 영혼들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영혼들도 있을 거고 저에게 뭐 분배되어 있다고 표현할게요. 나에게 맡겨져 있는 영혼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서 나한테 너 영혼 100명을 책임져야 된다. 앞으로 평생을 살면서 자, 이 영혼 네가 빨리 기도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또 수없이 멸망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셨을 때는 나도 예외 없이 나에게 맡겨져 있는 영혼이 있을 거라는 거고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내가 그 책임을 또 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단지 기도를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의 문제가 아니죠. 불쌍하고 또 구원의 위험에서 구원에서 멀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 위태위태한 사람들, 멸망할 그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시간이 남고 여유가 되고 그리고 내가 신앙심이 아주 깊어야만 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해야 된다는 이런 의무적인 부분들, 생활 양식들이죠. 형태들. 그 형태 안에 내가 한 구성원으로서 들어와 있다면 내가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하나님 은총을 입어야 될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됩니까? 단지 이게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너무도 편하게 대답을 하거나 얘기를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런 영혼들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불쌍한 지금도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나는 뭐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나는 거기에 뭐 크게 필요성을 못 그 마지막 때에 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물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이웃 사랑에 관한 거기 때문에. 영혼에 관련된 것도
사랑의 측면이에요. 형제적 사랑의 측면. 사랑의 의무는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했을 때 이 절대적인 계명은, 이 사랑의 계명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는 어떤 변명이나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그 측면, 그것을 자비로 바꾼다면 기도는 자비예요. 이거는 누구도 멈춰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뭐 누구 침뱉기식으로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복 안 받으면 되지 하면 끝이에요. 솔직히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 기도 필요성은 1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 의무는 99라는 거예요. 99.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먹고 살기 뭐 해서 내가 고민이 너무 많아서 내가 고통스러운데 남을 위해서 뭘 기도해 줄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은 어폐가 너무 심하죠. 안 맞죠, 앞뒤가? 어떻게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건 단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께 더 의탁해야 된다. 예수님께 더 의탁해야 된다는 그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내가 이거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거 그게 틀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영원한 행복이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에 길도 같이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이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기도를 통한 자비죠.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은 바라면서 방법은 뭘 합니까? 내가 편한 방법대로 다 써버리고 하느님이 가르쳐준 방법을 하나도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 뭐 어쨌든 간에 내가 행복하다고 마음대로 만들어서 이 세상 속에 즐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삶이 끝나는 날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것도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를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돌아갈 겁니까? 땅을 치고 막 후회를 할 거예요? 한탄을 할 겁니까?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죠.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요청하실 때에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그 요청은 사랑의 요청입니다. 강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로 이 사람에게만 변화시켜주는 그런 외적인 부분들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에서 그들을 구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예요? 네 기도에 달려있다. 이것 오늘 묵상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가끔씩 이런 기도를 묵상을 합니다.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맡겨져 있을까? 그러다 보면 정신이 번쩍 들 때도 있고 또 동시에 일기에서 바울사 성령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다시 상기되어지면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주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영혼이 멸망한다면 그 책임을 나에게 물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게으름 때문에 된 거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깨어 있어야 되죠. 단지 그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겁이 나거나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이거 하면 처벌받겠다. 뭐 이거 하면은 뭐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뭐 여러 개 가서 더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의 요청이에요. 사랑의 요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거절하면 하나님 사랑을 거절하는 거다. 그러니 밤낮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사랑의 요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듣는다면 이건 강요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강요되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게으름이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우리 책임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죄인들을 위한 바우스타 수녀의 끊임없는 기도는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바우스타 수녀가 끊임없이 기도를 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을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앞에서 쭉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지 계속 기도해 줘야 되는데 왜 이럴까에 대한 이유, 그 의미,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이었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이 왜 끊임없이 밤낮없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이 단지 공생활 중에서만 이 땅에 오셔서 인성으로 이 세상 안에서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만 끝난 게 아니고 순환 받으시고 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성천하신 다음에 단 1분 1초도 쉼 없이 죄인들을 위해서 탄원을 하고 있거든요. 성부께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갈망은 가장 중심지에서 담는 건 뭡니까?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그대로 닮으려고 하는 갈망은 이리로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해야 돼요. 그것이 커지면요. 영혼 안에 이것이 항상 차고 넘치면 이제 그 영혼은 어떤 그 상태로 들어가느냐?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는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결합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이 노력들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예수님, 불쌍한 죄인들을 보면 저는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 그들이 통회하며 뉘우치도록 해주십시오. 당신이 받으신 비통한 순환을 기억해 주십시오. 일기 908번. 불쌍한 죄인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프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묘하게도 같이 섞여 있을 때가 많아요. 한편으로는 불쌍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괘씸하고 섭섭하고 또 정말 불편한 어떤 느낌들을 받을 때도 많이 있어요. 인간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그럴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겠습니까? 그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우사 성녀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며칠 동안 특히 어제 그 갈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도는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나는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되면은 잠시 끊고 예수님 제발 좀 번잡스럽지 않도록 항상 기도할 때 집중할 수 있도록 성시간 때에 성체 앞에서 분심이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또 해요. 이 부분은 바우사 성령에게서 분명히 드러나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죄인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도록 예수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따로 했죠. 이런 기도들이 연속적이어야 돼요. 하나를 딱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뭐다?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획득해내고 그 은총이 쌓임으로 인해서 이 기도를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 그것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오 예수님 영원한 진리이시며 저희의 생명이시여 불쌍한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자비를 간청합니다. 동정심과 헤아릴 수 없는 자비로 가득하신 오 사랑하올 주님의 성심이여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당신께 탄원합니다. 오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이여 온 인류를 위한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의 빛이 흘러나오는 자비의 샘이시여 청하오니 불쌍한 죄인들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오 예수님 당신의 비통한 순환을 기억하시어 지극히 귀한 당신 성혈의 대가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멸망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일기 72번. 탄원의 기도, 죄인들을 회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우사 성령은 오늘 일기 72번처럼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그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냥 해주세요.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불쌍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막 끌어대는 듯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탄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비의 호소를 하는데 주님 당신께서 귀하게 흘리신 그 성혈 그 피의 대가가 무의로 돌아가지 않도록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무시당하지 않도록 그 귀한 피를 흘리셨으니
제 탄원을 들으시고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죠. 이게 기도의 기본 틀입니다. 틀. 그냥 우리는 자유기도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들도 많이 하지만 지난번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이 성시간을 할 때에 파우스타 성의 9.1기도 책을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또 때로는 한 자배 드리는 기도.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거대한 사업에 대해서 막 예찬하고 찬미드리고 하는 이 부분들, 이것이 하느님 의좌에 얼마나 아름답게 울리는 기도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하고 있을까요? 몇 명이나. 적어도 이것이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끊임없이 울려져야 되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몇이나 하고 있을까요? 이런 탄원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널리 퍼져 나갈 때에 이 세상의 고통은 뭐다? 줄어든다. 그러니 우리는 이 원리와 원칙들 또 가르침들을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위로 막 덤빈다고 되는 부분들이 아니죠. 하나님 자비를 이 땅에 이끌어드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어디에 호소를 해야 된다? 예수님의 자비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 방법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들을, 바울사 성령의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어떤 한 죄인의 회개를 위해서 탄원을 해주잖아요. 이 죄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불쌍하고, 그랬을 때에 어디에다가 예수님께 어떤 기도를 바치는가? 당신께서 사랑하셨던,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목숨을 내놓으셨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아들의 이 순환, 이 사람을 위해서 당신 성자께서 흘리셨던 피의 그 귀한, 고귀한 그런 열매를 바닥에 버리지 마시고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도의 흐름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들, 특히나 순환에 결합시켜서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의 효과는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바탕이 되는 것은 제가 뭐 단식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했습니다, 바리새파처럼 뭐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비록 작고 보잘것 없지만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그래서 그 순환에 대한 신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묵상하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 순환에 결합시키는 연습들을 계속해서 그것이 기도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너무도 큰 은총이 흘러넘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파우스타 수녀는 영혼들의 구원이 많은 경우 생의 마지막 순간에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죠. 영혼들의 구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죽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녀는 임종자들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바쳤습니다. 그녀 일기에는 다른 사람들, 특히 죄인들과 임종자들을 위해 바쳤던 그녀의 기도가 큰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그 예문을 읽어볼게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어떤 영혼을 대신해서 그녀가 행복한 임종을 맞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2주일 동안 그녀는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갔다. 나는 그녀에게 연민을 느꼈고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사랑하올 주님, 당신 친히 그녀를 데려가시어 당신 자비 안에 쉬게 하소서. 나는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렇게 고통받던 그녀가 방금 임종했다고 사람들에게 나에게 와서 말했다. 일기 985번. 구원의 마지막 순간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결과물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살았던 사람들, 이 땅의 삶에서 정말 이 삶의 여정들, 그리고
이 전투라고 하죠. 이 전투를 훌륭히 잘 싸워냈던 사람은 임종 때 표가 나버려요. 임종 때.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이 삶 안에서 모든 것이었다고 고백했던 영혼은 임종의 순간에 정말 너무 그리워하는 예수님을 맞으러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나가요. 왜? 그 영혼을 예수님은 마중 나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듯이 그 영혼을 데리러 나오게 되고 이 영혼은 쉽게 그분을 따라가죠. 그러나 삶에서 한 번도 예수님을 닮은 적도 없고 또 외면하고 늘 돌아서 있던 사람은 이 임종의 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우사 성령에게 체험해 시켜 주었던 이 부분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종하는 설마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제대로 못 살고 하느님께 손을 그렇게 자주 내밀지 못했고 충실하게 의탁하지 못했던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임종의 순간에는 마지막 은총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기도하라. 어떤 기도? 자비의 기도. 자비 5단 기도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바우사 성령은 충분히 알아듣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바우사 성령아가 단지 체험하고 그리고 겪었던 부분들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시키셨던 기도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시간에 임종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그 삶 영혼의 마지막 결정을 짓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예민하게 항상 깨어서 그들을 챙기고 기도하는 연습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바우사 성령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 죄인들, 또 회개하지 못한 영혼들,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도록 우리의 작은 기도들을 충실히 바쳐줄 것을 약속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